그러고 인사합니다. 얼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부의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많은 어른들은 돈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자녀들이 용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하면은 이분들의 이름을 자주 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정주영이라도 되는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돈병철이라도 되는 줄 아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나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 두 분이 우리나라의 참 그 부의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분들이 이 땅에 계시질 않아요. 어느 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났어요. 돈이 많아서 좋은 약도 많이 썼을 거예요. 좋은 음식, 영양가 챙기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그분들이 다 떠나고 말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어제 프로야구가 개막되었는데 전국이 들쩍들쩍한 것 같습니다. 야구 팬들이 많이 기다리던 이 프로야구 개막식, 어제 전국이 대단했어요. 우리나라 야구사의 길이 남을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잘 아시는 최동원 투수입니다. 최동원 투수. 국가대표로도 활약을 했고, 그 프로야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이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트의 팀을 우승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4승을 혼자 다 던져서 거둔 아주 야구계의 전설, 바로 이 최동원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가 정말로 강하다, 어깨가 강한 선수로 알려져 있죠. 마운드에 서서 공을 던질 때 왼쪽 다리를 얼마나 높이 드는지 말이죠. 그 아주 참 잘 던졌던 그러한 선수가 최동원, 강하디 강한 어깨를 가졌다. 아주 세계적인 선수였다.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최동원 선수가 아주 많지 않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최동원 선수를 기리기 위하여 동상을 세운다. 동상을 세운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는 우리 곁에 없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누가 뭐라 해도 프로레슬러 이 김일 선수가 최고였어요. 탁월한 레슬링 실력으로 특별히 박치기. 그 박치기에 그냥 일본 선수들 그냥 나가 떨어지는, 저기 덩치 큰 외국 선수들, 서양 선수들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 보면은 온 국민이 막 박수치고 말이에요. 좋아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했던 김일 선수도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이 브라운관에 비치곤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또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곁에서 웃음을 주고 또 울게도 만들었던 수많은 연예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고 우리 곁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물질, 건강, 인기, 명예, 그 무엇도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열관 수많은 사람들 다 세상을 떠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시절에 보냈던 그 청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에 가서 뵀더니 그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몇 분 안 남았어요. 다 떠나고 없어요. 아무개 권사님도요, 아무개 집사님도요, 아무개 장로님도요. 그분들이 다 떠나고 없더라고요.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떠한 것도 책임질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느냐고요? 부활. 이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밤에 잠을 잘 때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다리 쭉 펴고 아유 시원하다 그러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요? 내일 다시 일어날 거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인가, 다시 눈을 뜰 것인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 때 죽음의 공포 뭐 이런 것 없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을 자는 것과 같아요. 왜요? 부활하니까. 부활하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그 장례식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처방을 내리셨어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친히 부활하셨어요. 이것 봐, 부활이 있지 하면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리라.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본다 해도 그것은 잠시 잠을 자는 것과 같고 곧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이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 것으로 마지막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친히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인생 최고의 문제, 인생 최대의 문제, 이 죽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57절을 같이 읽습니다. 5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한 번 더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죽음의 문제를 끌어안고 두려워 떨고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한다.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한 감사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57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미 오래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불려졌던 그 노래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불려지고 있어요. 55절, 56절. 55절, 56절 같이 읽어요. 사망아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죽음이 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부활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위해서 친히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셨어요. 부활이 있지? 얘들아 봤지? 하면서 말이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던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의 현장에서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의 확신이 심장에서 펄펄 끓고 있으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죽음의 현장, 그 순교의 현장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우리 가슴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지 않아요. 죽어도 살아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그 순교의 현장들 들여다보면 말이죠, 다른 것 없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의 소망,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순교 현장에서도 넉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막 소리치고 죽기 싫다고 그러고 막 두려워 떱니다.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 소망교회 원로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오시자마자 병원에 들렸다 온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병원에 계신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았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보니까 상태가 그러하신 걸 알고 한마디 하셨답니다. 장로님, 먼저 가 계세요. 내 금세 따라갈 테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편안해지고 확 펴지더래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도 감출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고,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이 죄 문제를 해결했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시켜 주신, 우리도 부활하여서 이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앞에 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감사합니다를 크게 한번 외치세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확신을 가져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감사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57절에 그리스도인들이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여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우리 5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한 거예요. 한 번 더.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복음. 우리가 뭐 껐다가면 쓰는 말이 복음, 여차하면 듣는 말이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복자 소리음자. 복음이 뭡니까? good news, 이 가스펠, 이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죠. 나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 뭐냐? 간단히 표현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나에게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내 월급이 올랐어요. 예? 주가가 올랐어요. 내가 진급했어요. 우리 아들이 반장 됐어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 그래서 죄 용서받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외에 나머지는 다 유한한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다 어느 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 이것을 집중하고 이것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 다른 말 많이 하면 그것은 핵심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어야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승리한 우리들이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부분 할 테니까 또 감사합니다만 해보세요. 큰 소리 해주세요. 죄 용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거. 이것 먼저 감사해야 돼요. 이것 놓치고 딴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것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사악한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우리 농촌에서 키질을 할 때 말이죠. 바람이 살살 불면 이렇게 하면 언제 뭐냐 날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 밑에 막 떨어지면 또 올리고 막. 어떻게 돼? 그 안에 담긴 거, 이 키 안에 담긴 있는 것이 맞죠. 완전히 흔들어대네요. 정신 없겠죠.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흔들어댄다는 것이죠. 때로는 돈을 통해서 흔들어대요. 음란물을 통해서도 흔들어대요.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도 흔들어대요. 비그리스도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잘못된 세상의 지식들을 통해서도 흔들어대요.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도 흔들어대요. 사악한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거 잘 알죠? 하루에도 몇 번씩 유혹의 그 속삭임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약해지고 밀가부르듯 당하는 나의 모습 복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얘들아,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8절을 보면은 58절 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 이 사망을 이기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사탄이 나를 밀가부르 하려고 유혹을 했다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어떤 방법으로 나를 흔들어 댄다 하더라도 바로 이것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그리고 전능하신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내게 있다면 사탄이 일하는 게 눈에 다 보여요. 사탄이 일하는 게 다 눈에 띕니다. 사탄의 일하는 것이 하찮아 보여요. 다 보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밀가부르 하는 그 사탄을 향하여서, 나를 흔들어대는 그 사탄을 향하여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확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망을 이기신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악한 사탄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아무리 나를 밀가부르듯 하고 흔들어댄다 하더라도 견실하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은 수비하는 거예요. 수비. 그런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뭐예요? 공격하라는 거예요. 공격.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죄 짓지 말아야지 부들부들 떨다 보면 그 사람 반드시 죄 짓습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죄 짓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그냥 선을 행하세요. 죄 짓지 말아야지 부들부들 떨지 말고 주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이선 승악. 선으로서 이선 승악. 악을 이겨라.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그렇게 해놨지. 수비에 능한 자가 되라. 수비만 해라. 수비만 하면 집니다. 권투 선수 아무리 완벽하게 아무리 해보세요. 한 방 맞으면 그 사람 지는 거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우리가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공격을 할 줄 알아야 돼. 공격을 해야 이기는 것이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사탄을 향하여서 공격해야 됩니다. 공격해야 이게. 그럼 공격이 뭡니까? 공격해야 이긴다는데 공격이 뭡니까? 말씀 기록하고 있죠.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의 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을 향한 공격입니다. 공격.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 내용을 압축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유언, 우리 주님 마지막 명령, 주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랍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너무 길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양육하라, 양육하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가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만들어라.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빨리 전해드려야 돼요. 이 죽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드려야 돼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저 외손자, 외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빨리 전해 주어야 돼요. 내 주변에 내가 자주 만나지만은 아직도 내가 입을 열지 못하고 손을 내밀지 못한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빨리 전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바로 주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 이 명지대학교 총장을 지낸 정근모 박사를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석학 중에 석학이요, 수재 중에 수재고, 이 정근모 박사. 그런데 이 정근모 박사의 가까운 친구 중에 제5공화국 당시에 이제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낸 김재익 박사라고 있었답니다. 이 정근모 박사가 지금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김재익 박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회가 만들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마음 먹고 말을 했답니다. 야, 제이가, 내가 너하고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좀 만나자. 그랬더니 이 김재익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말이야, 내가 지금 대통령 모시고 대통령이 저 동남아 순방하러 가잖아. 내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 내가 갔다 와서 우리 만나자. 야, 그래, 밥도 먹자. 우리 갔다 와서 만나자. 정근모 박사도 또 바쁘기도 하고, 그래, 잘 모시고 갔다 와라. 갔다 와서 만나자.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뉴스 속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동남아 순방하는 중에 당시에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김재익 박사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정근모 박사의 간증 속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더 빨리 내 친구 제이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많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그 기회를 만들 수조차 없구나. 그의 간증 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전했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시급한 명령이 미뤄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님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지 않더라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빨리 전해야 돼요. 어서 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어서 전해야 돼요.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내 학교 친구들에게 어서 전해야 돼요. 빨리 전해야 돼요. 세상에 미룰 일 많이 있어도 이것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 후에 소그룹별로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들고 나갈 거예요. 2개씩 담겨있는 이 비닐봉투에 전도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5문금씩 가지고 나갈 거예요. 하나는 내 거예요. 하나는 내 거, 그리고 4문금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비닐 안에 이렇게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어제 그냥 우리 전도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잘 준비를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팀장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따라서 같이 그곳으로 가면 돼요. 아주 골고루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살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이끌어주는 사람이 누가 좀 있으면 내가 좀 가겠는데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강권하기만 하면 좀 그냥 못 이긴 척하면서 나가볼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기쁨으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빈 무덤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그 마리아가 말이죠,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막 전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전능하신 주님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사망을 이기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그럴 때 그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삶 속에서의, 이 땅에서의 부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막 활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장차 부활의 기쁨도 누리고 영생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뛴지 몰라요. 이 말씀 빨리 전하고 싶어서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들려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세상사에 자꾸 시험 들고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 이러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고 죽음을 이기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흔들어 제끼는 그러한 고통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아직도 입을 열지 못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분들, 십자가와 부활을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친척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얼굴이 떠오르거든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 순종하세요. 오늘 내가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 주변에, 우리 소그룹별로 나가서 전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라도 십자가와 부활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달려가세요. 달려가세요. 입을 열어야 돼요. 나는 잘 몰라서 입을 못 열어요. 괜찮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아니면 가서 붙잡고 우세요. 우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말을 잘해서 누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 내 가슴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자리 잡고 있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를 가슴을 뜨겁게 만드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끓고 있다면 달려가세요. 다가가세요. 입을 여세요.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우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처럼. 미루지 마세요. 오늘 찾아가세요. 이 시간에 기억나게 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그를 구원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주님, 제가 그에게로 가게 해주세요. 그에게 가서 입을 열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데 입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죄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부모 형제들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달려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사람 살리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